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불법으로 낙원 세상 열어가는 가산 이경환 교우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완전한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밖으로는 만물이 이제 성장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은 탄생하고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으로 함축을 하고 기운은 모으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그런 겨울 기운 따라서 안으로 우리 모두 성장을 하면서 우주의 한량없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물질이 개벽되는 이 시대에 고통받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새 부처님, 이제 대각을 하신 후에 전라남도 영광의 길룡리 영산에서 이루신 여러 가지 역사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들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부처님이 이제 인류와 만중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과정들하고요, 대각을 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 성스러운 역사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지난 강의들을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인 방언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어갈 무렵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한 부자가 아주 그 잘못된 욕심을 내서요, 9제자들이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이룬 그 이 영산방언, 이 간석지를 뺏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의하던 사람도 갑자기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부처님과 이런 새 부처님을 훼손하려고 하다가는 엄청나게 큰 과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예시를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한 종교의 기반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요, 9분 제자분들이 그 한여름의 그 폭염 무더위,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속에서 이제 일을 하신 거예요. 무더위도 무릅쓰고 또 한겨울에 정말로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 바닷바람의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들도 무릅쓰고 엄동설 안에 직접 바다에 들어가셔서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일하러 온 그런 인부들을 독촉도 하면서 조금도 나태한 행동이나 피곤하고 힘든 기색들을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고생들을 하면서도요, 얼굴에 이 희열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마 이제 새로 부처님의 그런 위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추워도 흔들림 없이 이제 방언 공사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완공이 이제 점차 가까워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거 전혀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닷물이 막아지고 조금씩 이제 땅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언 공사를 시작한 해인 1918년을 넘겨서 1919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1919년은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해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1910년에 일본의 강압적인 강제 병합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억압된 삶을 살다가 드디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3.1운동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한테는 정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3.1운동을 모르시는 분 거의 없죠. 아마 이제 아직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3.1운동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그 3.1운동을 알아야지 우리 한반도, 우리 고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온 정말로 우리 순수한 우리 백이민족의 그런 정신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3.1운동 그 독립선언서 한번 살펴보세요. 참 그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1919년 3월 1일에 그동안 이제 억압받던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조선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주거리를 회복하자는 운동이 서울을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8도의 모든 지역들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3.1운동을 확대해 나갑니다. 우리 민족한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큰 의미 있는 운동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군대와 무력을 앞세워서 전국에서 3.1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선 잡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게 확산되면 자기네 나라가 이제 망하니까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극심한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의심이 되게 되면은 무조건 잡아요. 감옥에 가두고 지금 가다가 완전히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취조를 합니다. 그리고 취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맞는 답이 안 나올 때까지 고문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민족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영광경찰서에서도 대종사님과 제자들을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길룡이 정말로 가난한 오지에서 무슨 자본이 있어서 저렇게 큰 간척 사업을 했겠는가? 이것은 분명하게 외부 불순 독립 세력 지사들과의 이렇게 연계해서 이루어진 민족의 기운을 살려내기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길룡리에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할 자본이 분명히 없는데 왜 전부 가난한 사람들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공사 자금이 이것이 어디서 났나? 이거 분명히 위조제표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올 리가 없다 하는 의심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혐의를 해서 이 대표인 대종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요, 방언공사를 한 사람들이 받아간 그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들을 다 거둡니다. 거두어서 일일이 그 위조지표 여부인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는가를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그런 거에 조금도 걸리고 막히는 않겠죠. 그렇게 해서 영광경찰서에 연양이 됐지만은 이 부처님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극락 누리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아무리 조사를 해도 털 것만한 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풀려 나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풀려 나오시게 되니까 9 제자들이 대종사님이 감옥에 갔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9 제자들이 대종사님한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 들끓는 마음, 전국 방공각국에서는 3.1운동이 들길처럼 퍼지니까 들끓는 마음을 참지를 못하고 대종사님께 간청을 합니다.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에 3.1 만세운동이 크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뺏긴 민족으로서 우리들이 이때를 당해서 먼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즉 우리도 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족의 그 독립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자는 그런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옳은 청이고요. 그러니까 세부처님 대종사님이 뭐라고 혹시 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지 원불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종사님이요, 여러 제자들이 다 한결같은 말로 그렇게 했겠죠. 원래 공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원래 더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말을 들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대들이 말이 옳죠. 누구나 다 조선의 독립을 원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선의 독립만을 목적을 한다면은 우리도 또한 3.1 만세 운동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만이 아니다. 참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수많은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인류와 중생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가요? 대종사님은요, 부처님으로 그 당시의 현실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3세를 다 보시기 때문에 미래도까지 다 보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한없는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이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거를, 인류의 위기를 보신 거예요. 인류의 위기를 보신 겁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 현실만 보시질 않고 미래와 영생을 보시고 고통받을 모든 인류와 중생을 구원하시는 부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현상에 조금도 묶이지 않으세요. 조금도 묶이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현실에 전혀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신 다음에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인류와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를 하시고, 앞으로 고통받을 모든 인류가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락 생활을 하도록, 천상락 생활을 아주 새롭고 간단한 불법을 만드십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와 그 제도를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서 누구든지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 천상락, 마음락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을 만드세요. 그리고 새로운 종교의 원불교의 기반을 마련을 하시고, 열반에 드신 1944년 6월 1일까지,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이 시기는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정말로 가장 길고 가장 암울하고 살벌한 시기였어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임진왜란도 있지만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았죠. 몽고의 침략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제시대는 정말로 길고 암울했던 그 살벌한 시기였어요. 얼마나 암울하고 살벌한 시기였냐, 우리가 다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1919년 우리나라의 조선 독립을 위해 3.1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처음에 목숨을 던져서라도 우리 조선이 독립해야 됐다고 했는데 33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시간이 이제 수십 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일제 36년간의 통치가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일제로부터 독립할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일제의 힘이 너무 셌고 계속 억압을 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결국 자기들이 살려고 일제에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반민족 지도자 말에 그 많이 하잖아요. 일제에 협력을 해서 자기 생을 보존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앞으로 희망이 없고, 그분들 그 선각자라는 사람들 자체도 희망이 없고 억압받고 암울하고 살벌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에 대종사님은 미래를 환히 보시기 때문에 조선은 반드시 해방이 되는 걸 당신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이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내신 거예요. 세부처님 대종사님이 출연을 하셨고, 또 그렇게 이제 인류의 위기에 그 성자가 출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위기에 이제 대종사님이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억압받고 암울한 환경에서 그렇게 그 조금도 묶이지를 않으세요. 조금도 거기에 그 억압받지 않으셔. 그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와 민족에게는 그렇게 암울한 세계에 큰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원불교 법문에 보면, 일제시대 때 법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희망을, 일반 사람들도 원불교인뿐만 아니라 희망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당시와 미래의 모든 인류가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아주 크게 열어주신 겁니다. 아주 크게 열어주셨어요. 제가 말로 하니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 정말 그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질이 개벽된 이 시대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 원불교의 교리, 원불교의 새로운 불법, 그리고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아시게 되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잘 모르고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종사님이 어떠한 성인이신지, 어떠한 부처님이시고 어떠한 성인이시고, 그리고 어떠한 성인이신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성가를 이제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조금 진한 버전이에요. 가사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은 그냥 지나치시고 가사를 잘 새겨보세요. 그리고 원불교가 이어서 어떠한 종교인지를 조금 알려주시는 법문도 잠깐 이제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들으시는 법문에 나오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결심은 특이하게 하고 처신은 평범하게 하라. 마음에 발언이 없고 항상 하고자 노력함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되 곧 죽은 사람이니라. 욕심과 착심에 끌려 죄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미끼에 끌려 죽을 것을 모르는 것과 같고, 진리를 속일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물 안의 물고기가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나만 못한 사람에게 더욱 조심하느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은 후하게 하고 일은 민첩하게 하라. 성인도 시비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 없는 마음으로 증애를 하시나니라.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 당장에는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방심하면 다음에는 질 것이요 당장에는 졌다 할지라도 겸손하며 분발하면 다음에는 이기리라. 한 부분의 해를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것은 한 끼 밥에 체했다고 해서 밥을 원수로 아는 것과 같나니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알지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인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나니라. 세상에서 몰라준다고 한탄하지 말라. 진리는 공정한지라 쌓은 공이 무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같은 덕이라도 음덕과 무념의 덕이 최상의 공덕이 되나니라. 부끄러움의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함은 외치요 양심에 대조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친이라. 있은즉 막히고 공한즉 통하며 막힌즉 어둡고 통한즉 방난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오 법훈편 법문입니다. 잘 감상하셨는가요? 이제 대종사님이 어떠한 부처님이시고 원불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조금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원불교의 교리, 원불교의 새로운 불법, 원불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이 새 부처님이신 것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세계를 주도하는 주세 종교라는 것을 대종사님을 만나 뵙고 교화를 받고 제도를 받은 사람 모두를 확신했어요. 아, 세상에 왜 자기들이 그런 경험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또 다른 교리나 다른 경전을 봐도 그러한 체험을 못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사님께 모두 귀의를 합니다. 만나는 분들은 그냥 그 대종사님의 그런 자비스러운 그런 마음 이런 거에서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를 해서 그 암울하고 살벌한 시기에도 천상락을 누리면서 생활해요. 이 천상락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상락을 누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이 새 부처님이신 줄은 몰랐어도 일제의 압박으로 이 암울한 사회, 국가의 새로운 희망과 사회에 국가의 새로운 희망과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은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점차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거 이제 사회에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3.1운동이 일어난 지 6년이 지나서는 대종사님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영산에서 계시다가 부안 변산을 거쳐서 전라북도 익산에 주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익산이 원불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들어요. 거기서 몰려들어서 대종사님을 따르는 각 지역의 제자들이 그때 이 당시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당시에는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었어요. 영산에 그 방언공사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시 새로운 터전을 만듭니다. 혼신의 정성으로 새로운 부처님 도량이 건설을 하게 되면서 그 주위에 소식들이 알려집니다. 전라북도 전국에 이제 사람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대종사님이 익산에 주석을 하신 지고 한 이제 4, 5년이 흐른 다음에 1928년 정도입니다. 11월 25일. 동아일보 기사에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요. 동아일보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민족지예요. 민족지. 세상 풍진을 벗어나서 세상의 이런 어떤 세상의 그 암울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풍진을 벗어나서 다무반의 이상적 생활을 아까 얘기한 천상락 생활하는 불법 연구회라는 기사로 크게 소개를 합니다. 원불교를. 이 불법 연구회는 일제 당시에 민족 종교를 못하게 했잖아요. 민족들이 만든 종교를.
그래서 원불교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신앙하고 있는 불법 연구회라는 그 가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법 연구회가 이 세상에서 이런 데도 있구나. 천상락 생활하는 데도 있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암울하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동아일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에서도요. 요게 이제 핵심인데요. 정신수양을 해서 마음에 늘 안정을 얻고 마음에 희열을 얻고 이게 정신수양이에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은 우리가 일과 이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을 원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연구를 잘해요. 그 연구를 잘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한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취사, 결단력 있게 결사를 잘해요. 요것이 원불교의 그 수행의 3대 강령인데 이 3대 강령으로 이상적 낙생활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 당시에 몰려든 상태가 초기인데도 400회원, 400 교도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익산 불법 연구의 특별한 시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익산에서 가장 그 신식 건물을 지었거든요. 원불교가. 그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니까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존경받던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도산 안창원 선생을 뺄 수가 없습니다.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에요. 이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우리 민족 지도자로서 가장 높은 존경을 받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1936년 어느 날에 직접 대종사님과 원불교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불법 연구회죠. 여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데 아무 기별이 없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간다고 하면 일본 경찰들이 다 옆에서 다 붙어가지고 다 감시를 하고 다 수색을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기별이 없이 그 소문 듣고 그 원불교가 이 암울한 시대에 이상적인 낙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창원 선생님, 제가 안창원 선생님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안창원 선생님은 민족의 힘을 길러서 우리 민족의 힘을 길러서 민족의 힘으로 자주 독립을 하려고 했던 추진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뭐 투쟁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했던 분한테 그 소문이 오니까 당신이 찾아가야겠다고 하고 오신 거예요. 아, 이러한 세계에서도 이상적 낙생활하는 데가 있어. 그래갖고 찾아온 겁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도산 안창원 선생님을 비롯한 인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창원 선생을 수행하는 몇 사람하고 그리고 동아일보, 왜냐하면 이제 안창원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지도자였기 때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옆에 붙죠. 그리고 당연히 안창원 선생의 그 감시를 하고 하는 이 감시 형사들이 다 붙어요. 그 얼마나 살벌해요. 살벌한. 그래도 움직여야 되니까 당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안창원 선생님은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윤봉길 의사 폭탄 사건 후에 중국에서 일본 경찰에 중국에서 체포가 돼요. 중국에 체포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렇게 체포가 되셨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체포돼서 국내로 이제 송환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 감옥에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르세요. 근데 이 병이 좀 이제 건강이 약하니까 1년 동안 이 지도자를 또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일본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이제 조선 국민들한테 저기를 지탄을 받게 되니까 1년 동안 가출옥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건강을 좀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안창원 선생님이 이 가출옥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당시에 깨어있는 지도자층이 얼마만큼 알려진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셔서요, 새로 지은 아까 얘기한 특별한 시설이었는데 당시 최신 시설로 지은 원불교의 그 신앙하고 수행하는 중심적인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 대각전을 먼저 순례를 하십니다. 순례를 하시고 나서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을 찾아뵈러 이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제 부처님이시잖아요. 도산 선생님은 아주 따뜻하고 반갑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따뜻하고 반갑게 맞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즐거워지잖아요.
그럼 역시 이제 도산 안창 찾으 이제 그렇게 도산 안창님도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 선생님 찾아오시니까 이렇게 찾아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찾아주는 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찾아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과 그리고 저 도산 선생님의 그 성함은 익히 들어서 알고 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익히 들어와서 알고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그렇게 많은 세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 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이런 분에 대해서 감옥생활에서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그 칭송을 합니다.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건강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건강을 너무 이렇게 잃지 않으셨나 이렇게 자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시고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지고 좋아지셨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 마음이 좀 이제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큰 시설과 규모에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분은 전국 다 돌아다니신 분 아니에요. 중국도 돌아다니시고 한국도 이렇게 다시는. 그렇게 놀랐다고 말하며 좌우에 감시를 하러 온 한 형사들을 저렇게 가리킵니다. 감시하러 쭉 깔렸어요. 딱 깔려서 무슨 대화하는 거 조그마하도 하나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창호 선생도 압박하고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이게 그 무슨 이제 독립 그 끄트머리 잡으려는가 이것도 압박하려고 형사들이 쫙 깔려서 다 거기 있어요. 대화 뭐 마음 놓고 대화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사들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발이지만은 어디든 내 마음대로 다 갈 수가 없다. 다 갈 수가 없고 내 입이지만은 누구한테도 내가 있는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뜻을 따르는 여러 동지들도 구속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왜? 감시를 다 하니까. 저 안창호 선생님 감시는 아닌가? 안창호 선생님 인연 있는 사람 다 감시를 다 붙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또 뒷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때 이제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저기를 우리 대종사님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대종사님과 내가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대종사님도 나 때문에 저 때문에 큰 불편을 겪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속에 있는 얘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부처님이라는 거는 모르더라도 다 당신 말을 다 받아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털어놓으면은 대종사님이 형사들이 그 꼬투리 잡아갖고 압박할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종사님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 그러니 이렇게 얼굴이나 정답게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위안만 받고 이렇게 이런 종교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뒷말이 중요해요. 반항도 좋고 이게 당신이 한 거예요. 반항도 좋고 투쟁도 좋지만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대계, 우리 민족의 먼 미래, 우리 민족의 큰 미래는 대종사님 같은 정신운동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종사님,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예요. 나도 앞으로는 민족의 정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향상에 힘쓸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못했죠. 하지만 핵심적인 말은 당신의 여러 가지 현상적인 말은 못했어도 심중에 자기가 포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실력 향상에 자기가 정신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싶은 말은 다 못하고 대강 이제 다 못한 거죠. 그런데 주위에 너무 살벌하니까 대강 어떤 분위기, 어떠한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한 내용이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대종사님이 친히 영접을 가서 부처님이 가서 이제 맞아 주신 거죠. 민족을 위한 그의 수고를 위로를 하시니 안도산이 말하기를 안창호 선생이 안도산이 나의 일은 판국이 좁고 솜씨가 충분하지 못해서 민족의 겸손한 말씀이죠. 사실은 민족에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힘을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에게
큰 이익은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로 인해서 관원들의 압박을 받는 동지들까지 적지 하니 않는데 다 압박받죠. 감시받고 압박받고 미행당하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있으면 잡아가고 동지까지 수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일의 판국이 너무 크고 자기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딱 마음을 넓고 운영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시오. 안으로 동포도 대중들한테는 공헌함은 그렇게 많으시면서도 직접적으로 큰 구속과 압박은 받지 아니하시니 선생의 역량은 참으로 장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원불경전에도 있어요. 그렇게 대종사님은 주위 환경에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내부에는 그런 거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받으세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안창호 선생님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는 일본 경찰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원불교. 이거는 분명히 원불교가 무슨 미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총독부에서 아예 내려와 버려요. 총독부하고 익산경찰서가 계속 그거를 이제 감시를 합니다. 엄청난 압박과 감시를 받게 돼요. 그 이제 해방되기 전까지, 대종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압박과 감시를 받게 돼요. 결국은 원불교를 해체하게 만들게 계속 압박과 감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원불교 그 안에 주재소까지 설치를 해요. 그래서 원불교를 감시를 하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만 해두고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탄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처럼 대종사님은 환경에 조금도 구속받지 않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장래와 세계의 대세를 손바닥, 우리나라만 보신 거예요. 대종사님은 우리나라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세계의 주세 종교라는 것을 주세 종교가 될 것이라는 걸 당신까지 다 보신 거예요. 앞으로 원불교가 모든 종교를 같이 화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불교가 저기를 해서 세계 종교 연합이라는 걸 같이 만들었어요. 많은 종교들이 UR이라고 하죠. 그 종교 국가 연합은 UN이라고 하고 종교 연합은 UR 릴리전, 유나이티드 릴리전 이렇게 해갖고 UR이라. 그래갖고 지금 저 뉴욕에 저기도 UR 그 본부에 저희들이 이제 파견되어 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장래와 세계의 대세를 손바닥 구슬처럼 통찰을 하시고 모든 인류와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러 오신 부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아직 크게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영광의 영산 시대로 돌아와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부처님으로 미래를 다 보시고 물질 문명으로 고통받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민족으로서 들끓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달려온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삼천리 방방고 모두가 다 이렇게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렇게 해나가니까 우리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대종사님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조선의 독립만을 목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목적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만이 아니다. 앞으로 물질 문명으로 고통받을 모든 인류를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시면서 그 이제 3.1운동에서 분명히 또 말씀을 해주세요. 다 보시니까 3.1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후대에 어떻게 평가될 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3.1운동은 개벽을 재촉하라는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야. 개벽을 재촉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외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평가받는 거 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외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외침이니까 어서 이 방황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늘의 기도를 올리자,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하십니다. 아주 참으로 무섭고 정확한 성인이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다 3.1운동을 거기에 다 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왜 우리 국민으로 저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분명히 이 우리 민족을 포함해서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작업을, 그 성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각을 하신 다음에 이미 3.1운동이 전개되는 상황과 일제에 계속되는 탄압, 3.1운동에 계속되는 탄압과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과 그리고 6.25 전쟁과 그리고 그 이후에 물질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을 해서 인류가 맞이하게 될 물질 문명의 위기를 이미 보신 겁니다. 보시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민족, 국민도 살리지만 세계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그 성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무섭죠. 주위에는 전부 사람들 인심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참으로 성스럽고 자비스러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3.1운동에 참여를 하지를 않고 미래의 물질로 고통받은 모든 인류와 만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성업을 이어나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영산 방언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영광경찰서에서 나온 다음에도 어떻게 돼요?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왜? 의심이 되니까. 꼬투리는 없는데 분명히 저거는 우리 일반 사람 상식 갖고는 할 수 없는 그 방어 공사를 했으니까 계속 감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시를 뒤로 좀 이렇게 따돌리고 일제의 감시도 피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광경찰서는 그 먼 곳으로 가면 자기네 쫓아오기가 어렵죠. 왜냐면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데가 아니니까. 이 찾아간 데가 어디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왜냐하면 영산에서 왜 거의 4년 이상을 거기서 모든 성업을 하셨는데 새로운 데로 가시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건 역시 당신이 생전 내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소개받은 적도 없는 곳을 찾아가세요. 이게 부처님이니까 뭐 딴 분들 찾아가시겠지만은 그 고생하는 과정이야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셨냐? 바로 우주의 기운, 하늘의 기운을 보고 찾아가세요. 하늘의 기울에 떠 있는 기운을 보고 찾아가세요. 그 내용이 원불교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참 신비하죠. 지난 강의 중에서요, 인류를 구원하는 성업을 이어가실 원불교 이대 부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것도 제가 누구 소개받고 알고 찾아간 게 아니라 하늘 우주의 별의 움직이는 것과 우주의 기운을 보고 찾아가셨다는 얘기를 했죠.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보는 부처님은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환한 해안을 가진 부처님이세요. 그 우리 경전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이제 방언 공사를 하면서 이제 보시죠. 어느 날 아침에 영광 영산에서 그 방언 공사를 하는 데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부안 변산, 저 북쪽입니다. 그 영광에서 볼 때는 저 북쪽 멀리에 부안 변산 쪽에서 멀리 허공 하늘 가운데 맑은 기운이 어리어 있는다. 그냥 날씨가 맑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처님이 볼 수 있는 그런 허공 위에 맑은 기운이 떠 있는지라 아, 저곳이 어딘가. 그 후에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부안 변산 월명암에 수도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선 수행을 하고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모아서 마음을 맑게 하다 보면은 더럽고 탁한 기운들은 점점 다 밑으로 사라지고 신령하고 맑은 기운들이 높은 하늘에 솟아올라서 시방 삼계가 그 지역과 그 세계가 그 뚜렷한 기운 안에 들고 거기에 그 기운으로 육도사상의 그 맑은 법력에 쌓여서 제도와 천도를 함께 받게 되나니라 이렇게 하신 법문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밝혀주면 주위 사람들도 주위의 기운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주의 맑은 기운이 허공에 높이 허공 가운데 떠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신 곳이 당신이 찾은 어디냐? 바로 부안의 변산에 있는 그 변산 부안에 이제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변산 국립공원이. 지금도 아주 경치 좋습니다. 그 당시엔 더 좋았죠. 월명암이라는 그 절이에요. 그 월명암이 어디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지도 아랫부분에 원불교 발생지 저기 보이죠? 보이시고 그 위에 저 위에 보면 부안 변산 월명암이 보이시죠? 그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까워 보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입니다. 원불교 발생지에서 시작을 해서 위어지는 이 짙은 황색선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아침에 출발을 해서요 부지런히 걸어야지 다음날 저녁에 이틀 꼬박 걸어야 하는 그런 먼 길이에요. 이틀 꼬박 걸어야 하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불교 발생지 대종사님이 태어나고 대각을 하시고 거기서 인류 구원을 위한 성업을 시작한 데는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 그리고 부안 변산 월명함은 거기는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꼬박 이틀을 걸어서 거기를 찾아가신 겁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월명함은요 변산반도의 그 변산의 안쪽인 내변산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인 쌍선봉이라는 것은 두 신선이야. 두 신선이라는 데야. 두 신선, 쌍선이 봉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절이에요. 근데 이 절의 도량과 산 기운이 너무나 깨끗해요.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정하고 그 경치도 밑 아래를 내보면 무슨 신선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잠깐.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수행처로 알려진 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몇백 리 떨어진 전라남도 영광에서 그거를 높은 하늘에 겨워 있는 맑은 기운을 보고 찾아가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제가 왜 월명함이 유명한 수행 사찰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월명함에 도착을 하셔서 10여일간 머무세요. 10여일간 머무세요. 그리고 역시 미래를 이제 내다보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계획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성업을 할 장소로 그 당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미치지 않은 이 깊은 산, 변산으로 구상을 하신 겁니다. 이 변산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영산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이 오시고 그 절에 머물게 되다 보니까 월명함의 주지스님이요. 주지스님이 상당히 그 큰 법령이 있는 스님이셨어요. 당시 전국에서도 유명한 백학명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반갑게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또 이따 가려고 그러니까 더 오래 머무시라고 이렇게 잡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에 맞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더 오래 있고 싶잖아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이신데 뭐 이제 학명 스님이 그렇게 이제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확실한 이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하기도 부처님이신데 이제 머무르라고 간청을 하니까 근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대종사님 아직 영산 방언이 완전히 마무리 안 된 거죠. 안 되고 지금 경찰서에 나오고서 잠깐 일제 감시도 피하고 또 새로운 데를 준비를 할 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머무시고 나서 이제 그 영산에 이어서 영산에서 이어갈 아주 중요한 성업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또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방어공사 말고. 그렇기 때문에 9월 초경에 이제 약조를 하십니다. 그 백학명 주지스님이 더 오래 좀 머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9월 초경에 내가 대종사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먼저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뒤이어 저도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것에 대한 이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약조를 받는 거죠. 그리고 대종사님은 영광의 영산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 9월 초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보낸다는 말, 12월 초에 온다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영산으로 돌아오십니다. 영산으로 돌아오셔서는 방언공사를 마무리하세요. 거의 다 끝난 시기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방언공사 사업을 준공을 기념을 해서 영산 방언 간석집 바로 옆에요.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봉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봉우리예요. 대각지. 그 봉우리 이름이 뭐냐? 옥녀봉이에요. 옥녀봉. 참 이렇게 그 옥녀가 앉아 있는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봉우리예요. 옥녀봉 그 중턱에 그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 바위에 그 당시에는 원불교가 엄청난 종교도 아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기념 유적을 남겨놓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이제 이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들이 그 영산 방언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언제 마무리했다는 그거를 새겨놔요. 거기다 새겨놔. 그것이 이 원불교의 이제 성적지죠. 그 세명을
성스러운 역사죠. 그렇게 해서 원기 4년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4월 26일에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막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환창 막 들끓을 때죠. 4월 16일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영산방언공사가 드디어 완전하게 마무리가 돼요. 완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게도 여겼던 이 영산방언공사의 성공적인 완공은 성공적으로 완공을 이루게 된 거는요. 원불교와 많은 신앙인 수행인들의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한테 아주 모범을 보인 거예요. 뭐냐? 종교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영육을 쌍전하다. 우리 영혼만 갖고 하면 안 된다. 또 육신만 갖고도 안 된다. 영혼과 우리 정신과 육신을 함께 온전하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리고 일과 이치를 함께 일과 이치를 하면서 그거를 일과 이치를 원만하고 은혜롭게 잘 해야 된다. 병해야 된다. 그리고 일심합력,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는 그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위력 등의 모범을 보이시고 큰 교훈을 주게 되는 아주 성스러운 역사예요. 아주 성스러운 역사. 그래서 계속 영산에서 이어지는 성스러운 역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한 내용이나 원불교의 교리 또 혹은 이제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자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겨울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